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 영화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412장입니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웃진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마음이 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안 마음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의 능력이 저희들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 도덕 윤리적인 문제들,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또 민족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이란과의 모든 전쟁을 이제 끝내주시고 종식되어 전세계 평화,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오늘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에 찾아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께 출석이는 아버지 매주 출석이는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버지 안에 전도할 때마다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안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3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주일날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5장, 에스겔서 25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갖도록 읽겠습니다. 1189페이지, 구약성경 1189페이지,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지 내가 원수 갚은 줄 에돔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적발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에돔은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원수를 갚으셔서 사랑과 짐승을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한 블레셋에게 분노로 벌을 내려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를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 바벨론에 의해 국가적 재앙을 맞이했을 때 도리어 그 틈을 타서 유다를 약탈하고 도망치는 자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에게 넘겨주며 원수를 갚았습니다. 에돔의 죄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오랜 징후와 시기심,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장자권 분쟁부터 이어진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형제 위기 때 이를 잔인한 복수국으로 표출한 심각한 배신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해묵은 앙금과 미움을 품고 살아간다면 상대방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기회로 보여 복수의 본성이 튀어나오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복수심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원한을 사랑과 용서로 녹여내는 가슴 넓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그 땅까지 칼에 엎드렸으니라. 내 손을 에돔 위에 편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대만은 에돔의 북부 중심 도시이고 드단은 남부의 주요 무역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에돔 땅 전체가 철저히 황폐해지고 칼의 심판을 받아 사람과 짐승의 씨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손을 펴는 순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복수자 위로 펴지게 된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칼을 휘두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공의의 칼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심판하려 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14절이죠.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승리로 내 원수를 에돔을 크게 갚으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 에돔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실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빌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다를 무시하던 에돔에게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이해하는 훗날 마카비 왕조와 요단 히루카누스 시대에 이스라엘에 의해 에돔이 완전히 정복되고 융합됨으로써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에돔이 유다를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된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영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주님의 방법과 때에 가장 완벽한 반전의 역사로 내 멍에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심판의 대상이 지중해 연안의 사사시대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레셋의 죄는 유다를 향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진멸하려 한 것입니다. 멸시하는 마음은 상대를 인간이하로 취급하며 철저히 깜보는 영적인 오만을 의미합니다. 끊이지 않는 증오와 누군가를 나보다 한참 아래로 여기며 무시하는 멸시의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독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과거의 역사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치로 바라보는 존중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블레셋 위에도 심판의 손을 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렛 사람은 블레셋 족속의 기원이 된 핵심 지파, 다시 말해서 그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민족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의 뿌리가 되는 핵심 세력부터 시작하여 해변에 남아있는 자들까지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군사적 요충지와 인구적 기반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 진멸하시겠다는 철저한 종말론적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인간이 자랑하는 오랜 전통, 혈통, 세상의 강력한 기반인 그렛 사람은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배경이나 눈에 보이는 든든한 조건을 의지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영혼을 영원한 다치자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시작. 여기서 분노의 책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인간의 화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법적인 진노이자 합당한 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자기들의 옛 원한을 갖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괴롭힌 자들을 내 원수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대적으로 간주하시고 크게 갚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라는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목적 구절인 것이죠. 이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이방 민족들의 단순한 파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선언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멸망을 보며 여호와는 무능하다고 비웃던 열방들은 도리어 자신들에게 임하는 역사적 파멸을 통하여 여호와야말로 이스라엘만의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열방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는 유일무이한 주권자이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대적들이 과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에게 나의 원한을 갚지 말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조건 또 과거의 여러 가지 행실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또 그들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원한 다치자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단단히 뿌리낼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